한 목소리로 독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이 이끌어주가 인도해 주심 속에서 힘차게 부름의 상을 향해 매진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 545장 하장으로 찬송합니다. 눈에 하는 증거하리 배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하늘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시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시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듣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시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세. 아멘.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심산 예배를 넘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넘어 오수절 마가의들 앞방에 그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부름의 상을 향해 힘써서 매진에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오늘도 하늘 위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품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대인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맨 왼쪽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느헤미야. 오늘 이 믿음의 선친들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비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갔는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갔는지, 더 그 꿈으로 달려나갈 때 그들의 삶 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모시고 살아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만에 구하면 너희는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시행해 주시리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자요 공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이는 아브라함과 요셉 또 모세, 느헤미야 선지자, 이들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들의 앞을 가로막은 어떠한 장애물도 이들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냄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DNA 유전자 속에서도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이 우리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은 장애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줘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충만한 축복의 도구임을 밝게 깨닫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시시각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 고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크고 놀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재료임을 밝게 깨닫고 내 앞에 고난이 다가옵니까? 환난이 다가옵니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교회 나라 민족 가운데 사면 초과가 되어 놓여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면 초과되는 이 장애물을 넘고 떠넘어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주시리라. 그 은혜의 분복된 역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1217장 한 장 더 찬송드리죠.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 자 너의 환난을 겪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리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리 멀리서 오나 저들듯이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모세도 가만히 자기의 삶 속에서 안주해 있으면 애굽왕 바로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안주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가정에서 귀한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달려가는 이 모세도 애굽왕 바로의 왕자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편하게 먹고 입고 마시며 살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도 가만히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선지자로서의 삶에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개인의 삶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개인의 삶을 넘어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비전을 이룬 믿음의 선친들의 그 삶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먹고 입고 마시고 살면 세상에 낙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암흑의 정과 일생활에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 위해 올인하며 매진에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들이 나의 삶을 희생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 누가 알아주겠어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하늘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양이석 부를 때에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밝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느헤미야도 이렇게 칸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을 그려놓지 못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모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모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느헤미야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아직도 구원의 방주 가운데 거하지 못한 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잘 들으셔야 돼. 나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해 주시고, 큰 소리로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사용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사용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느헤미야처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고 쳐다보면 안 돼. 오늘도 이때 주님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것저것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오늘 이 한 주간 남겨둔 우리의 인생의 정을 때로는 나를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나를 요셉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사용해 주시고자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세워진 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사용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등록된 우리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현리 중앙교회에 나가시죠. 여기서 어디? 청평교회 다니시는데, 장차 주께서 나를 통해서 가평 군수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그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가평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실지,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기대하면서 오늘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맺으며 다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주간 남긴 우리의 인생의 여정, 나를 때마다 일마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실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내게 주신 사명에 올인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순종의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가는 아브라함. 그냥 아버지 베라 품속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불러내 주십니다. 아멘. 내가 가고자 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의 말씀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고 느껴지고 인정되어지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부모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비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그 길로 나가게 해주실 때 제일 먼저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운 바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니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돕는 동역자가 될 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데라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 삶의 현장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지난날 나의 삶은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를 믿었어요. 아버지의 배경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의 환경을 믿었어요. 자기의 믿고 의지했던 친지들을 믿었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그 삶을 떠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 속에서 살았을 때는 내 백그라운드를 믿고 의지했던 그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비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아멘. 오늘 저희들의 삶이 내 백그라운드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 그 말씀이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력 있고 능력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교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땅 생활에서 철저하게 교육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적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애굽왕 바로에 의존하며 살아갔던, 내 힘을 믿고 의존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습관을 다 뜯어고치고 그의 삶의 가치관을 뜯어고치고 이제 40년 동안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졌기에 적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게 복을 주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내 사랑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한명의 선을 이루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내 주변에 있노라면 나도 어느 틈인가 그 속에 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과 내 의와 내 생각과 세상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롯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롯의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느냐, 세상을 향해 가느냐. 춘천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춘천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서울 따라가는 사람, 서울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서울로 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오직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고, 롯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 들어가면, 세상을 찾아 들어가면 롯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포진시켜 주셨어.
자기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삶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모세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주받는 사람으로 나의 삶 주변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로세 같은 사람이 있는지, 무엇을 끊어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만나자마자 안 되고 부정된 얘기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셔서 하늘 보내시고 하늘의 창의한 복으로 더하여 주실 거야. 아까 장로님 기도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기도문이 있었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하는 가운데, 쇠퇴는 왜 쇠퇴를 해요? 부흥되고 있는데. 장로님 그거 수정하세요. 장로님이 얘기한 것은 우리 때 삶 주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신시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목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그렇게 감당하지 못한 그것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줬을 줄 믿고, 기독교는 쇠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흥하는 종교죠.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달려가는 삶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십자가 길 넘어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주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주님 원하신 그날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 그 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무리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고 또 넘어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런 사람들과 손나고서는 안 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께 주신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 손을 들고 일어서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여서, 아브라함 주변에는 어떤 사람만 남았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사람만 남았어. 내 주변에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만 남았을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헌신적인 수고와 땀방울 아끼지 않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그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부정된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생명의 언어만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 옆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는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그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향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풍전등의 운명의 위기에 대한민국이지만 그러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줘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성경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반듯하게 세워질 것이고. 아멘.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성경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1910년 한일 합방부터 1945년 대한민국의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 30년 치하 속에서도 이 나라 인류를 지킨 분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선친들입니다. 그게 독립을 먼저 외쳤고 1950년 53년 6.25 전쟁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 아멘. 그 결과 우리 연합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진 바 되어져서 1988년 88 올림픽을 치르고 2002년 월드컵을 치르고 IMF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 지금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 되어졌어.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다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라는 자유국왕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졌어. 미국과 우리는 예수로 하나 되신 나라야. 미국과 대한민국은 예수로 하나 된 나라라니까요. 아멘.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전지전능하셔 무서워지는 그 하나님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기독교 국가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는 부흥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진 바 되어졌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경된 대한민국이지만 포기하거나 저는 낭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인족을 세워주실 것이고 아멘. 그 세워주는 그 중심에 이 땅에 크리스찬들을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나라와 민족이 풍전경의 문명의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친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위는 다시 견고해졌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참대한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희낙낙거리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지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향해 달려나갔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된 삶이 펼쳐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주의 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왔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손을 하나님을 보낸 사자가 내 손 붙들고 주의 성상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아멘. 이 손이 누구 잡은 손이에요? 대통령 잡은 손보다 더 귀한 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손이 지금 내 손 붙들고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아멘.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을 소돔성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하지 못한 성이 되어졌어. 죄악이 관영한 성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고자 작정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죠. 하나님, 소돔성을 멸하시고자 하시는데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 롯의 가문이 소돔성에 들어갈 때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을 타면서 살아가는 소돔성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유황불로 멸망시키면 내 조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내 조카 롯을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의인 50명으로부터 의인 10명에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노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성에 유황불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소돔성에 그 죄악이 가능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노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소돔성에 유황불을 내리지 않을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보는 것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에 관응한 그 죄의 종로로 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본다는 거죠. 아멘. 오늘도 이 청평 땅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신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따져보니까 소돔성에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 거기서 시집 갔으니까 두 사위가 있었겠죠. 그럼 몇 명이죠? 6명. 10명을 채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방언했나 봐, 아멘 소리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 내 말대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이 인하여 암에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성을 유황불로 멸하지 않을게. 한번 찾아봐 했더니 롯의 부부하고 두 딸하고 그 사위 둘, 6밖에 없어. 4명이 없어. 눈을 씻고 찾아보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유황불로 멸망당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곳에 내 조카를 오시는데 그들만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는 주님 원하신 그날까지 이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6명밖에 되지 못하는 그 롯의 가문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소돔성의 출생지였던 그 사위는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이 소돔성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기도하는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에 롯의 가문이 그나마 소돔성에서 화 입지 않고 나올 수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롯의 가문에게 얘기합니다.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소금 기름이 되어져. 뒤돌아본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문을 이끌어가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러 가야 돼. 근데 소돔성에서 나온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이 소돔성에서 나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소돔성에 살아갔을 때 먹고 있고 마실 것이 기억나서 롯의 아내가 그만 뒤돌아봅니다. 그때 롯의 아내가 뭐가 되어져요? 소금 기둥이 되어지더라.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은 다 주께서 시시할 땅으로 달려갔대. 뒤돌아봤으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시시할 그 땅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진다고 세상 바라보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래 비전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뒤돌아보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이 무엇이냐? 그 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받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전의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시죠. 그 요셉은 고난을 넘어선 용서와 고난을 넘어선 구원을 이룬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지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인신매매를 해버렸어.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먹었어.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형제에게 인신매매 당했다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요셉을 인신매매해버린 거예요. 요셉만 없으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요셉만 없으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 요셉을 돈 주고 산 거죠. 뭐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파는 자가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을 파는 자. 교회 오는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김을 배우러 왔잖아요. 아멘. 아멘.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김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아멘.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은 성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이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서운해서 되돌아서서 세상 길로 나가는 안타까운 무신령을 가보면 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돌아보면 우리가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가 인신매매범이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것이다. 그들이 왜 섭섭하고 서운해서 교회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향해 줄다름쳐 달려나가는지. 모전된 자가 낮은 데를 품지 못하니 모전된 자가 삭개 앞에 있는 무리가 비워지며 삭개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삭개를 둘러싼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삭개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무리들이 삭개에게 길을 열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노라면 삭개의 그 마음에 섭섭함이 없고 서운함이 없죠. 뒤돌아서지 않죠. 근데 오늘 우리가 넘내전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은 자들의 가슴을 서운하고 섭섭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인신매매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만 그러한 것이 바로 다음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이렇게 몸부림쳐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맡고선 내가 인신매매범이 아닌가 돌아본다면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먼저 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지 나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꿈의 사람 요셉은 훗날 애굽 바로의 제2인자가 되어져서 7년 대풍년이 들고 7년 대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흉악한 시절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온 세상 위에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에 고향에 있었던 요셉을 인신매매했던 형제들도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요셉을 인신매매했던 형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당장 요셉의 권세라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처형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때 당신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지 않나요라면 오늘날 내가 애굽 바로의 제2인자가 되어줘서 온 세상이 기근과 기갈로 호적거릴 때 이 백성들에게 어찌 내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기에 오늘 내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겠지. 도리어 위로해 주더라는 거죠. 도리어 위로해 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왜 서운하고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고 왜 서운하고 섭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바로 요셉의 활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향한 헌신과 수와 봉사와 섬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합력할 손을 이룬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혹여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내 사는 형제자매는 없는지 이것을 또한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다.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느 행실 하나하나가 세상에 비춰질 때에 우리 때문에 삭개 앞에 있는 무리들이 되지 않고 도리어 삭개에게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온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한 요셉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크게 한번 읽었죠.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게 준 미래 비전을 향하여 뒤돌아서지 않고 아멘. 어떠한 함정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넘고 떠나서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걸출한 리더가 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미래 비전을 놓치지 않고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세상 살아나갈 때에 잠시 고난과 환난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 원망할 대상자를 찾고 있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앞에 장애물이 놓여지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적 기도하고 하나님께 향해 달려나가면 하나님께 내게 준 그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면 그 장애물은 뒤꿈돌이 되어질 것이고 그 고난과 환난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사용하기를 원해.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자꾸만 고난 속에 매몰려져서 핑계거리를 찾고 그러다가 좌장은 낭망한 채 하나님 등을 돌리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무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를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억압받는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리더. 오늘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백성,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게 하고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는지 몰라. 그렇다면 민족의 주자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자기의 삶에 안주해버리면 40세 되기까지 애굽 왕 바로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세. 그 40대 때에 자기의 삶에 안주해버렸으면 모세는 살인자로 전락해서 미디안 땅을 방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40세 때에 모세는 자기의 가치관을 확립했습니다. 내가 이방 민족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돌로 쳐서 죽여서 땅에 묻었어. 근데 그게 발각되자 모세는 애굽을 버리고 미디안 땅 광야 땅으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훈련을 받고 80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로와 담판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낸 장본인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40년의 인생은 왕자였고 40년의 인생 광야 땅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모세가 80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낸 40년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데 그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40년 애굽 왕 바로의 왕자였고 40년 미디안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았고 80이 되어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민족의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모세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세에 살인자로 전락해서 미디안 광야 땅으로 숨어들어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자의 시물을 가지고 그걸 누렸으면 내가 이렇게 광야 땅에서 홀로 살지 않았을 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땅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훈련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잠시 내 삶이 앞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멈출 때가 있어. 내 앞에 다가온 장애물 때문에, 내 앞에 다가온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출 때가 있어. 근데 멈춘 그 순간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멈추는 순간 내가 실력고 능력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야지. 내 삶의 길을 주께서 잠시 멈춰놓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의를 원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일꾼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 사명자로 쓰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달려는 그 길에 장애물을 놓고 고난과 환난을 불구덩이를 누워서 내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출 그때에 그때가 바로 내가 실력고 능력 크리스찬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모세 40년은 훗날 80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꾸내고 적과 꿀 가나안 땅에 춤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세의 40년의 인생의 적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시기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럴 때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라니까요. 내 인생이 잠시 멈춘다고 해서 저처럼 낭망치 말고 멈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첫동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뚝 세운 바 되어지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런 날 위해 40년 동안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적과 가나안 땅에 주인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벽의 재건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시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킨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 성벽 건축,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단순히 법계를 보관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옆에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측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전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를 이룰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측근들이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일할 때는 항상 나가 껴 나를 해방하는 무리들이 생겨. 그런데 그 해방하는 그 무리들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케 하시고 간구케 해주시는 축복의 재료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 막을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있다면 막을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단코 세상의 마귀들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해방할 뿐이지.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를 해방하는 해방꾼들 앞에서 더욱더 나무를 기도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 선지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 건축의 역사의 위협의 토대를 이룰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를 이룰 때, 성전 건축의 토대를 이룰 때 우리가 당한 공경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우리 600평의 대지에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창대교회도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세상 사람이 다 손 놓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산 가든 처치 야외 예배당을 조성했잖아요. 아멘. 그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교회를 폐쇄해라. 신고하고 목사로부터 여론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격리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세상의 교회들은 손 놓고 있을 때 우리는 600평의 대주에 야외에 딴 상생가든 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리어 코로나 3년 6개월의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 야외의 땅은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3년 6개월의 그 고난이 그 환란이 우리에게는 600평의 대주에 사랑생 가든처치 야외 예배당을 조성할 수 있는 축복의 재료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일은 결코 순탄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순탄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넘어 부활의 아침과 복의 생명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장대 믿음의 본속들로 저희를 세워 주셨더라는 거죠. 아멘. 17절의 말씀에 느헤미야의 고백이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성과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의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고난과 환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고난의 쇠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금이 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고난의 쇠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금광석 그대로 돌로 남아있어. 돌 속에 있는 금은 재련하지 않으면 그 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돌 속에 있는 금광석을 재련해서 정금이 되져 나올 때 그 정금이 가치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가져가는 그 길에 고난과 환난을 준 것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삶인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자 아멘. 우리에게 황금열과 내려 생명을 의한 열과 주시고자 고난의 새 풀물을 견디게 하시고 정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탁월한 리더십은 백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 해방하는 무리 산들렛이라는 해방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성벽 건축에 대해 역사를 해방하고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 내더라는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조금 있다 해도 돼. 조금 있다 해도 돼.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깨워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여정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 것은 나를 깨워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찾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깨워주는 역할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위에 믿음의 선친들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고 요셉을 보고 모세를 보고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여정 위에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얼마나 다가왔는지 몰라. 심지어 아브라함은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무인하고 속이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었던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애굽왕 바로한테 줘버렸어. 인심에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험악한 세월도 아브라함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미래 비전을 놓치지 않고 달려갔다. 그 우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용서하시고 그 미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였더라는 거죠. 지금 본문의 말씀에 소개된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느헤미야도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굴곡진 삶에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미래 비전을 놓치지 않냐고 미래 비전을 향하여 앞을 향해 달려나갔더니 훗날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마 요한계시록 뒤에 또 성경이 또 기록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뒤에 혹여 성경이 또 다시 기록되든 우리 후손들에 기록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선친들의 이름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 믿음의 선친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이렇게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져서 너희도 그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으렴? 이거 우리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오늘 이때 아브라함처럼 쓰고 싶어. 내가 오늘 이때에 너를 요셉처럼 쓰고 싶어. 너를 모세처럼 쓰고 싶고 느헤미야처럼 쓰고 싶어. 준비됐니? 항상 물어보고 계셔. 준비됐니? 준비됐니? 그 얘기는 실력과 능력 크리스찬으로 준비됐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준비됐느냐는 겁니다. 도지사로 준비됐느냐는 거예요. 가평 군수로 준비됐느냐는 겁니다. 연장으로 준비된 자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준비된 왕이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버려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 내가 실력있고 능력이 크리 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버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하나님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다윗 왕처럼 사용해 주시리라. 아멘. 큰 소리와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비전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비전의 사람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가지고 있었어. 다른 길을 달려가고 있어.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 향한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자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 달려갈 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달려갔더니 결국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해편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크게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것 또한 깨달아 알게 해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 비전을 향하여 뚜벅뚜벅 매진에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리라.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아멘.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느고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푸름의 산을 향하여 매전에 달려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오늘도 이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누리는 자가 돼야지. 내게 주신 미래 비전을 찾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면 어제와 같은 삶을 오늘도 살고 오늘과 같은 삶을 내일도 살아가는 그니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는 안타까운 삶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이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 내게 주신 미래 비전이 무엇인가를 찾아 누리는 보물찾기의 달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셔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주의 백성들을 사용코자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며 오늘도 힘써 매진에 달하는 신실한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늘의 찬란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내가 찬양대장 나오셔서 특성을 하나 배우고 준비하신 하나님 박수로 하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믿고 매 순간순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미래 비전을 향하여 힘써 매진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 연락하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주님의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 달려나가게 부족함 없는 신실한 죄 남정과 여종으로 지기 세우도록 세워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